어떻게 섬길 것인가? 우리가 주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었는데요. 그 12명의 제자가 어떻게 선발되었나? 예수님께서 이력서 받고 지원서 받고 심사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 제자들이 어떻게 쓰임받았는가를 보면서 우리 주의 성도들, 또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어떻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쓰임받을 것인가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잡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이 베드로에 관한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12제자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살피면서 우리가 각 제자들마다 부르심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상황은 달랐지만 그들이 부름받은 자리에서 그들의 은사와 그들의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쓰임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어떻게 쓰임받았는가 하면 모든 일에 있어 가장 앞서 선두의 자리에 서서 주의를 감당했던 신앙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믿음의 일, 주의 일을 한다고 할 때 누군가는 앞서 나서야 됩니다. 누군가는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앞서서 일하는 사람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 하면 잘 협력하고 따라주면 좋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상당한 견제의 모습도 있게 마련합니다. 모세도 그러했고 또 베드로도 그러하고 누군가는 앞에 서야 될 그런 위치, 그 자리에 서서 베드로는 주의를 감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장 15절 말씀에 15절을 보면요. 모인 무리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자, 지금 이제 가룟 유다의 사건을 통해서 그 자리가 하나 공석이 되었고, 자, 이것을 다시 세우는 그 과정 중 그 당시 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 근데 그 당시 몇 명이 모였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인데 왜 갑자기 120명이 되었을까? 10배가 되었네요. 예수님의 제자만은 아니고 그 당시 함께 그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앞에 14절을 보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그 한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는 사도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아우들, 그 어머니, 가까이 따르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이 베드로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입이 없는가? 다른 사람은 할 이야기가 없는가? 할 이야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앞서서 누군가는 감당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로 사실 크고 작은 일들에 있어서 누군가는 시작을 하고 누군가는 또 감당해 줘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 누가 해야 되죠? 자,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누가 해야 될까? 한번 손가락으로 한번 짚어보시겠습니까? 누가 해야 될지. 다 옆에 사람 지목하지 마시고, 자, 누구라도 우리가 모든 사람 베드로 같은 입장 될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가 마음 한편으로는 앞서 행한다고 하는 누가 되었든지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여기 있나이다. 그런 마음을 최소한 가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다 그냥 한 발 뒤로 빼고 궁뎅이 뒤로 다 밀어 빼고
어찌하든 그냥 숟가락만 탁 올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빈 숟가락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래도 누군가의 수고, 누군가의 헌신, 이런 것이 나와 내 형제와 내 자녀들을 살린다라고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을 지니셔야 됩니다. 또 실제로 그런 마음을 지녀야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당연히 교회 내에서 어떤 일이 이룰 때마다 앞서 행하시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겠고요. 대신에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자, 앞서 일한다 할 때는 여기에는 돌 맞을 각오를 항상 하셔야 됩니다. 돌 맞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모세가 지도자가 돼서 나갔지만 그가 뭐 지도자니까 뭐 여봐라 이렇게만 하지 않았죠. 나중에는 여기저기서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가 들려오니까 나중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사람 낳았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제가 낳았습니까? 내 자식도 아닌데. 그런 슬픔의 말을 했죠. 그만큼 힘들다,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반대를 받으면서 일을 이뤄간다는 거, 굉장히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좋은 말 듣기를 원하지 안 좋은 말 듣고 싶지 않아요. 호의적인 것에 익숙하지 배척하고 비난하는 거, 내가 그런 말까지 들으면서 해야 되냐? 그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누군가는 욕먹는 자리도 필요합니다. 좋은 말만 들려 그러면 일 못하는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직분을 따라서 또 어떤 교회 일을 중심 있게 해 나가려면 아무튼 뭔가 앞서 나가서 하셔야죠. 그러면 크고 작은 말들이 항상 들려옵니다.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어떤 방향을 나가더라도 사람 100%가 다 완전히 일치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말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 다 감당할 마음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직분자로 쓰임받고 주의를 하시려고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요. 그러한 수고와 헌신과 비난이라도 능히 감당할 마음이 있는가?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도 다 비난받고 욕을 먹고 그렇게 지내셨고, 또 이 모든 사도들도 다 주 예수 이름을 전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물론 수고를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바울 사도가 내 이거 아니면 먹고 살 게 없냐? 그에게 주어졌던 재능 가지고 충분히 개인 생활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제자들도 그러하고 예수 이름을 전했던 모든 사람들이 주를 위한 이 일을 힘써하고 앞서 행했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 우리 제일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시고,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날수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 것보다는 이제 앞으로 천국 가실 날들이 더 가까우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현실적으로. 200수, 300수를 하면 모를까? 그러면 이런 것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무엇을 가지고 갈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그런 질문들을 던져 보셔야 됩니다. 근데 가끔 이제 그 장례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 이런 소식들이 올 때, 예전에는 먼 일이었어요. 먼 일. 어떤 소식을 들어도 먼 일, 나와는 좀 무관한 먼 일, 나중의 일, 나이든 많은 사람.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가차워지고 있습니다. 연령대도 가차워지고 있고, 그런 나와 연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연관 있는, 점점 가차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그런 걸 생각하는 거죠.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대체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남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이게 그런데 남 얘기가 아닌 거라는 겁니다. 어제도 이제 그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저희 교회도 오셔서 설교하셨던 선교사님입니다. 초등학생 딸아이인데 이제 병으로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본인이 비슷한 또래니까 또 같은 부모 입장이기도 하고, 그 상황과 형편이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도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연수가 어린애가 됐건 나이 많은 사람이 되었건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 앞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 동일할 건데,
도대체 내 인생에는 무엇이 남아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분주함으로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생활의 바쁨,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삶이긴 한데요. 그렇게만 우리가 핑계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도 사람들이 시간이 남아서 그랬던 건 아닙니다. 모였던 120명도 내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할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모였던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에 힘쓰기 위해서 모였던 거예요. 분명 개개인의 생활이 있었고요. 또 자기 일도 있었고, 왜 생업이 없었겠습니까? 그래도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쓰려는 마음을 가지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였고, 그들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였고, 주를 위해 일하였고, 그것만 남는다. 그것만 남는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사실 생활적 측면에서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엿새 동안 힘써 일하시는 것은 지극히 합당합니다. 그런데 힘써 일하는 것만 있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냐 그 얘기예요. 우리는 단지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린다 이것만으로 끝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에서 육에 속한 일을 향함과 동시에 또 영에 속한 일, 또 주를 위한 믿음의 일들, 봉사의 수고 이런 것들이 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돌이켜보게 되면 참 주를 위해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했으면 그나마 하늘에라도 쌓일 걸. 그렇지 않고 다 흘러져 갔던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보게 되면 아쉽죠. 안타까운 겁니다. 또 그런 마음도 지니셔야 돼요. 자, 이제 우리에게 남아져 있는 모든 시간들 동안, 기회 동안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믿음의 일을 힘을 쓰셔야 됩니다. 함께 마음을 쓰셔야 돼요.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바쁘고 분주한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해서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라도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주 앞에 믿음으로 일을 행하며 이러한 믿음의 수고 이런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의 믿음의 위치에서 지위에서 그가 맡은 바 본인이 감당해야 될 조금 무거운 자리요 책임 있는 자리였지만 앞서 나가면서 숱한 비난도 욕도 견제도 다 있었지만 끝까지 이 믿음의 직무를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우신 그 자리에서 교회 내에서라고 하면 특히 어떤 그 대표를 맡으신 분들 있죠. 전도회별로 전도회장도 있을 것이고요. 그럼 사실 어떤 사람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한 그 리더로서 행동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수라도 반대적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 품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러한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것, 헌신하는 것,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가는 것 이렇게 필요하겠고요. 또 베드로가 어떻게 주를 섬겼는가? 그에게 있어서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이론으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그의 체험된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실천적 신앙이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그 머리로 아는 것과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좀 별개입니다. 우리가 머리는 다 알잖아요. 경건해야 되는 것과 또 주를 위해 수고해야 되는 것과 묵상하는 것과 다 아는데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인데 그런데 베드로는 그의 신앙의 특징이 머리로서만 주를 섬긴 것이 아니고요. 자, 모든 믿음의 현장에서 거기에서 베드로가 있었고 그가 체험하였고 경험하였고 이런 믿음의 자리를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산 사건에서도 거기도 베드로가 있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가운데 다른 제자들도 있었지만 마찬가지 베드로도 거기 있었고 예수님께서 물길을 걸어오실 때 만일 주시어든 나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킹 오브 킹스 영화 혹시 개봉됐다 그러는데 저 못 봤습니다만 아무튼 그 왜 예고 영상 나오는 거 보면 이 걸어가는 그런 장면 나오죠. 그래서 사실 말이 좋아서 물 위로 걸어가는 거, 이거 뛰어내렸다는 것은 거의 뭐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 온전한 믿음 둘 중 하나인데 그러한 체험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한 거죠, 사실은. 내가 믿음 안에서 주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나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희생, 어떻게 보면 손해,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 우리가 다 계산하고 나간 게 아니고 다 내려놓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한 체험된 신앙이 베드로의 특징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주를 섬길 것인가? 아무튼 주 섬기는 그 시간 자리마다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리는 자리에도 보여야 되고요. 또 봉사하는 자리에도 좀 있으셔야 되고요. 또 전도할 때도 좀 보이셔야 되고요. 그냥 안 보이면 안 돼요.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이 직분의 한 사람을 채우고자 할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22절을 보게 되면 우리 사도행전 1장 22절에서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22절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그 중에 한 사람을 세우는데 누구를 세우냐? 우리한테 먹을 거 많이 사준 사람. 그게 아니고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제자는 아니었지만 그 제자들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하나를 세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이 말인즉슨 이 지금 한 사도의 자리를 채움에 있어서 이 봉사의 모든 자리들, 섬김의 자리들, 거기에 함께 하던 사람을 지금 세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후보는 두 사람이었어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또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 둘 다 이 복음의 일, 믿음의 일에 있어서 그냥 뭐 띄엄띄엄 있었던 사람은 아니고 항상 함께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믿음의 일을 위해서 머리로서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쓰임받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몸은 하나인데 어떻게 다 참여하냐? 내가 마음은 원이지만 못할 수도 있다. 못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하면, 자, 우리 교회 일을 한다고 말할 때요, 교회 일에 관계된 것이 10가지면 어떻게 10가지를 다 하겠습니까? 자, 10가지를 다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그 중에 이제 한두 가지를 끝까지. 이런 것들도 전체로 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어찌됐건 간에 참여하는 데가 있어요. 참여하는 데가. 그 참여하는 소수가 그 일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자, 예수님 12제자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항상 12명을 다 데리고 다니지 않으셨어요. 그 중에서 때로는 일부, 또 어떤 때는 다른 제자를 오지 못하게. 하지만 거기에 참여했던 일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요, 주를 섬기는 이 믿음의 일, 교회 일에 있어서도 모든 거 다 참여를 못해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있어서는 거기에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참여해 주는 거, 이거 필요합니다. 교회 내 일도 마찬가지예요. 봉사일도 어떤 경우에는 내가 참여할 의지는 있으나 여건이 안 되는 경우, 그럴 경우에 참여를 못할지라도 다른 부분에서 내가 수고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무슨 손님처럼 지낼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종들이므로, 종이면 뭐 하는 거죠? 종은 뭐 하세요? 예. 종에게 붙는 전미사. 종님 좀 이상한 종님. 예, 종님이 아니고 그냥 종이에요, 종. 종에 대해서는 종들은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서 비록 내가 다는 못하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힘써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걸 귀히 여기실 겁니다. 여기 성도님들 볼 때마다
그런 분들 계세요. 어떤 경우에는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지만 또 비공식적인 그런 부분으로 동참할 수 있고, 아무튼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적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튼 우리의 체험된 머리로서가 아닌 실천 가운데 이루어지는 신앙이 돼야 되겠고요. 또 베드로가 어떻게 섬겼는가? 자, 베드로 그러면 다 잘하고 이런 것에서만 생각하기 쉽지만 그도 약한 면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면에 다 탁월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성격적 측면에서도 조금은 다혈질적이고 조금은 충동적이며 뭔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차근차근 조근조근 빈틈없이 그렇게 했다라기보다도 그냥 어떻게 보면 무대뽀와 같은 거죠. 아무리 무리를 걸어가는 기적을 맛봤지만 사람이 생각도 없이 막 무조건 뛰어나면 이상하잖아요. 그런 저돌적인 면, 그런 면에서는 그가 쓰임 받았지만 그 반대적으로 또 부족한 면이 있기 마련이었는데, 그런데 그 부족한 면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인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두려움이 있었다는 얘기고 또 겁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했는가 하면 너는 땡, 너는 탈락,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내가 가서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해라. 즉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약함이 있었지만 영적 각성 이후 또 새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다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다 까놓고 보면 이게 참 자격 없는 거 투성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각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이 많지만 그래도 깨닫고 돌이킨 후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주를 섬김에 있어 나의 형편과 처지와 내 믿음이 온전하거나 완벽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다른 사람 앞에 나설 만한 그런 자격은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돌이킨 후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했으니까 이러한 면에 있어서 우리가 주 앞에서 다 그런 빚진 마음을 지니고 주 앞에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의 지나온 모든 상황들 우리가 다 회개할 내용이라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들 있으시죠? 네, 뭐 저만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다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그 마음을 갚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 빚진 마음이요. 돌이킨 후에 형제를 더욱 굳게 하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이 믿음의 제자는 가장 앞서 주를 섬기는 앞선 수고와 충성의 사람이기도 했고요. 또한 모든 믿음의 자리에서 항상 수고하였던 체험의 신앙을 지니기도 했었고 또 비록 그가 넘어졌고 그가 책망도 받았고 예수님께 책망받았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나 그가 돌이킨 후에 그 모든 경험들이 기억들이 자기 자신에게는 하나의 아픈 상처로 남아서 또한 빚진 마음을 남아서 주를 향하여서 떠나지 않고 그 길을 지속적으로 나가며 끝까지 내 형제를 굳게 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를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마지막 어떻게 죽었다 그랬어요? 전설에 하면 십자가에 죽었는데 내가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없으니 거꾸로 매달아라. 그런 그 일화가 내려오고 있죠. 그가 처음에는 그만한 자격은 되지 못했으나 그러나 주를 위하여 쓰임받는 과정 속에서 끝까지 믿음의 일을 지키고 그다음 마지막에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베드로는 모든 일에 앞섰고요. 또 주와 함께 동행하였고요. 또 그 약함이 있었지만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새 마음을 가지고 주를 향해 섬긴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모든 직분자들도 다 이러한 면을 본받아서 주를 위하여서 힘써 수고하시고 우리 약한 것이 있지만 돌이킨 후 다시금 주를 향해서 힘을 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주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일꾼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그의 제자를